네,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제가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저희 할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준 유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 가정이 모이게 되면 이 말씀을 늘 좀 같이 읽고, 이 말씀은 거의 암송하다시피 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말씀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믿고 따르셨고, 그래서 뭐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계속 가졌냐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머리가 점점 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부딪히냐면, 그 지난주에 목요일날 자매님들 모임을 저희 같이 모시고 사시는 분이 하시거든요. 같이 3명의 자매님과 모임을 하는데, 모임을 가셔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리더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anxious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시면서 리더님이 어떻게 anxious 할 수 없냐, anxious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얘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제가 이 리더 밑에 같이 그룹원으로 있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다. 왜냐하면 리더가 깽판을 치면 그 다음에 그룹원들은 자기 속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리더가 바른 말을 하면 거기다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럼 자기 속과 상관없이 그 기준에 맞춘 쉐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룹원들 되게 부럽다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날부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그게 옳은 거니까 그냥 그걸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했고, 못하는 거를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머리가 점점 크니까 내 인생의 삶에서 이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고 안 되는 게 더 상식인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맨날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힘을 내서 어떻게든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명령은, 성경이 말하는 명령은 명령이고 내 삶은 내 삶이라서 둘을 분리시켜서 살든지.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서부터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이 말을 했는가, 바울은 어떤 심정이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얘기를 전달했는가라는 거지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본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소녀를 본 거죠.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 소녀도 바울에게 도와달라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고쳐줬어요. 고쳐준 건 착한 일이죠. 안 해도 되는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착한 일 때문에 바울에게 벌어진 일은 뭐냐면 감옥에 갇히고 신나게 터지고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냐면,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뭐 이런 찬양이에요. 찬송을 불렀더니 옥문이 열렸다, 이런 찬송을 우리는 부르면서 자랐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도 열리고 만사가 형통했다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바울의 얘기를 그렇게 읽어라라고 읽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그 정도 믿음이 세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거밖에 할 게 없어서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더 이상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찬송이라고 표현된 그것이 뭐냐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도 기댈 수도 없고 아무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은 그 존재에게 자기의 있는 처한 상황들을 그냥 다 까발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 속에서 사실은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니면 내가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풀리지 않고 이거는 도저히 더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혹시 계세요?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뭘 하시느냐라는 거죠. 바울의 자리가 거기였고요. 그런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은 멋진 신앙의 능력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모습. 그 자리가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을 때, 너무너무 억울할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놓이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거를 넘어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11월 달 한 달을 감사를 묵상하는 달로 정하고 이번 주에는 바울의 얘기를, 다음 주에는 하박국의 얘기를, 그 다음 주는 욥의 얘기를 한 주씩 다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감사라는 단어를 참 쓰기를 좋아해요.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감사의 자리라는 것은 쉽게 가기 어려운 자리인 거죠.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그 감사의 자리까지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들을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언젠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고 어리광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 얘기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얘기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어떤 시간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제법 눈물 대신에 빠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절규 대신에 억울함에 대한 뒷담화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처해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군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에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잘 해결해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정신승리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굴리고 우리가 뒷담화를 하고 정신승리를 하는 그 자리에는 더 이상 기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해요. 근데 오늘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덜컥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대강은 핸들이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땡깡을 부릴 정도의 상황이 아니구나.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 설교가 닿을 지점이 없어요. 목사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닿을 지점이 없어요. 바울이 감사로 간 자리, 그 자리만을, 그리고 그게 기도의 능력이고 그게 신앙의 능력이다라고만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정작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도 살게 된다는 거지요. 바울이 했던 기도, 바울이 더 이상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어서 그렇게 나아갔던 그 시간들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역설적으로 우리는 흔들려요. 기도를 통과하고 감사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요,
우리가 조금 잘 되면, 우리가 조금 칭찬을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내 몫이죠. 내가 잘한 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해.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서 다 잘 되면 좋겠는데 억울한 일이 많잖아. 사소한 게 억울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 와이프가 내가 밤새 자기 수고하고 발도 주물러 줬는데 억울해요. 억울해. 저 자식이 내가 라이드를 준 게 얼만데요. 억울해요. 억울해.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일이 너무 많고, 세상에 나를 몰라주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들이 끝이 안 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놀랍게도 기도를 통과해서 감사로 안 가면 우리는 되게 역설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흔들리는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잘났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 근데 목사로서 되게 정직하게 한마디만 하면요, 오케이, 차라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냥 모르고 잘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사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목사도 편해요. 여러분들을 볼 때 그냥 허허 웃으면서 잘 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3가지. 정신승리를 하든 아니면 뒷담화를 하든, 또 하나 뭐랬죠? 잊어버렸네. 머리를 빨리 돌려가지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나가든, 3가지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목사는 죄가 많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닥친 문제들, 그게 여러분들의 실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삶의 모습이든 간에 그걸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풀리거나 만사형통 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가본 적이 있니?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구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선망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16장은 되게 재밌는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좋아하는 뭐가? 감옥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래서 되게 웃긴, 여기서부터 되게 웃긴 사건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야 신난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정작 기도를 했던 바울과 실라는 거기 있었어.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사는 방법과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을 빌립보서 4장이랑 같이 봐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바울이, 신라가 만약에 거기서 기도했더니 옥문이 탁 열렸어. 그래가지고 야 신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기도가 힘있어, 그리고 쫙 나갔다 그러면 간수는 예수 믿을 찬스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간수는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아마 욕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스턴에 와서 한 30년 살면서 배운 거예요. 전 한국에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절박하게 살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개척하신 동네가 워낙 험한 동네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를 기도 아니고는
그걸 먹고 사는 게 힘든 그런 동네에서만 살아가지고 이런 경험을 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보스턴에 왔더니 아니 기도 안 해도 다 좋은 대학 다니고 다 좋은 데 취직하고 돈 벌고 잘 살고 자녀들 결혼 잘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기도가 들어갈 틈이 없어. 너무 잘 살아. 그래서 되게 주눅이 들었어요. 목사가 기도하세요 뭐 이래야 되는데 기도 안 해도 되는데요 이러고 뒤에서 발 딱 꼬고 누구처럼 꼬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 살지를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주눅이 팍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시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왜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건가? 근데 바울과 신라 얘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면서 간수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감동이 있었지. 그 감동을 왜 느꼈냐면 감옥문을 헐고 나가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가 있었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놀랬어. 어떻게 안 나갈 수가 있지? 다르게 사네? 다르게 생각하네? 이 사람이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지. 보스턴에서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제가 보스턴 오기 전에 30살이었는데 30살까지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내 아들 서울대 보내고 내 아들 뭐 잘 되고 나도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올 거라고 우리 아빠가 전했거든요.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믿고 사셨다고요. 저는 그 아빠를 존경해서 그렇게 믿고 기도했고요. 근데 보스턴에 오니까 기도 안 해도 되더라고. 다 그런 거는. 나는 그러니까 너무 더 슬픈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라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안 믿어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속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열심히 잘 가르쳐서 좋은 대학 갔고 성공했어 라고 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습지 않겠어요? 보스턴에는 그거보다 잘 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부처님보다 힘이 세고 모하메드보다 힘이 세고 공산주의 빨갱이 막스 레닌보다 힘이 세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바울과 신라가 가졌던 믿음의 힘이라는 건 거기에 있어요. 자기에게 벌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거기 있을 수 있는 배짱이 생긴 거예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버리냐면 하나님이 너네 기도를 들어서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신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이걸 지키신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피와 살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안 죽어 라고 생각하는 배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고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웃긴 거죠. 쟤는 뭐 쥐뿔도 없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간수가 놀라는 거죠.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 안 하면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감사로 가는 거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린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 상황은 더 악화될 수도 있어. 억울한 거 투성이일 수도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그분이 내가 해놓은 일과 결과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걱정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분 눈에는 내가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만들어낸 업적과 내가 올라간 자리가 소중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이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셔. 언제나 내 편이셔.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분이 걱정해 줄 때 우리는 기댈 곳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기댈 곳.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너네 그렇게 삐댈 누가 있니? 그렇게 하고 있니? 이거 정말 멋진 일인데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앙의 자리고 이게 교회의 자리고 이게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방향. 아까 지연이가 자기가 너무 좋아한다는 그 찬양 가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같이 걷고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 나 자신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정말? 나는 그럴까? 이번 한 주 사실은 이 본문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되게 쉽게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간에 저한테 되게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되게 사소한 일들이. 그리고 제 주변에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하여튼 이번 주간에 유난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실제적인 삶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 자신 있게 전했던 이 말씀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쉽게 생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돈 버는 것보다 억만 배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걸 양보하지 않아요. 이 길로 안 가면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에 딜레마가 있고 고민이 있어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리고 우리들의 본성은 그러지 마라. 안 그래도 된다. 남들 다 안 그런다. 너만 유난 떨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어찌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의 맛을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이다라는 것을 제발 맛볼 수 있으면 좋겠다. 설명이 불가능해. 더 이상. 뭐 어떻게 설명해 이거를. 근데 그렇대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래 놓고 바울이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못을 박습니다.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들은 것과 본 것을 실행하십시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기도의 맛을 느끼는 것으로도 만족 안 하시고 이 양반이 그 다음 얘기를 또 해버리는데 그 명령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말 참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합니까? 고상한 것을 위해서 투자합니까?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명예로운 것,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 삶에서 막 악을 써가면서 찾아갑니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이 말을 읽으면 그 그룹 리더님보다 더 심하게 저도 좀 멋있게 해보려고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하세요. 웃기지 마세요. 바울 너니까 그러는 거지. 이거 일주일 내내 살면서 하루 종일 살면서 이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이 생각하고 살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공부 못해요. 제가요 일주일에 3일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꼭 사고가 나요. 제가 세탁소에서 손님을 받거든요. 이대로 하면 그 손님은 항상 착한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착하게 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지 않아요. 목사님 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근데 꼭 사고가 나. 이게 리얼 월드. 근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는 오늘 얘기 중에 뭐 감사하자 뭐 이런 거로 가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한 걸음 한 걸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단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감사하자, 이를 악물고 감사하자, 감사하면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은 사실 사기예요. 왜? 그거 안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저 아래 지금 지하실에서 하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뜬구름을 잡거나 무조건 옳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힘이 있고 실제 그렇게 살아보니 됐다. 그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불편한 거지만 그렇게 안 하면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냥 덥석 아멘 이러고 하면 안 되고, 그거를 갖다가 정말 정직하게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나는 정말 그런 거에 관심이 있나? 나는 정말 기도에 관심이 있나?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나?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가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경은 포기하지 않고 그거 자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행해라. 저는 이게 이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르치고 뭐 너에게 말한 거 다 지켜라고 말할 때 이렇게 이해하는 건 곤란하다고 봐요. 그럼 바울은 예수님처럼 다 그렇게 했나? 아니,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디테일한 것들, 그러니까 맨날 착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나로 존중하시고 나를 나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재랑 같이 사귐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생각, 기대, 바램,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방향을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죠. 매번 쓰러질 거예요. 매번 힘들 거예요. 매번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여기를 가라는 거죠. 그리고 가기 위해서 되게 역설적으로 어떻게 자꾸 떠올려라,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아, 내 편이 있구나. 쟤들은 내 편이 아니구나. 조금 길어졌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몇 가지로만 정리를 해서 적용을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떤 훈련을 하시기를 바라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이렇게 잠잠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시험일 수도 있고 지금 클래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연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봉급을 조금 더 받냐 아니냐 이런 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일 수도 있고 뭐 다 달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이번 주 지금은 어떤 거냐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뭘 훈련하셔야 되냐면 그것들에 너무 마음을 안 뺏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무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흘러갑니다. 그거는 지나갑니다. 거기에다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게 1번이에요. 왜 마음을 자꾸 무시하라고 하냐면 그 모든 것들은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뭘 주장하고 뭘 속삭이냐면 니네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잘하면 니네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돈을 벌면 니네가 이렇게 해서 이 클래스를 잘 마치면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것이 너네야. 그걸로 너네를 증명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왜 무시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것이요. 니네 존재를 증명하지 말고 니네 존재 자체에 소중한 것들을 그걸 잡고 살아. 내가 밀어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밀어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 존재랑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분한테는 가서 울기도 하고 그분한테는 가서 땡깡도 부리고 그분한테는 화도 내고 하셔야 돼요. 점잖게 안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잖은 건 지금 안 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직도 악을 쓰지 않고 욕을 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아직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고 답답해요? 억울해요? 깝깝해요? 그분한테 가세요. 그리고 울고 악을 쓰고 욕을 하세요. 그분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그걸 해야 저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해야 뒷담화하지 않아요. 그걸 해야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그걸 해야 나 혼자 잘 될 거야 이러고 정신승리하지 않아요. 그분과 얘기하는 길을 경험하고 맛보세요.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귀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땡깡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아까 그렇게 표현했죠. 세상에 모두가 나를 버려도 내가 기댈 곳이 한 곳이 있다. 근데 이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그대로 기억하고 행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믿고 그걸 의지해서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도 어깨를 빌려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은 했어요. 코테이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만큼 어깨를 빌려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요. 실력이 안 되는데 은혜가 없는데 그거 한다고 자빠지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피하세요. 실력이 안 되면 피하셔야 돼요. 자꾸 실력이 안 되는데도 그거 하려고 세탁소에서 사고 쳐갖고 사장님 괴롭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로 빨리 가시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그 은혜로 어깨를 빌려주시고 귀도 빌려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애를 써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면 그게 다 나한테 와요. 놀랍죠? 나한테 와요. 여러분들한테 가요. 대단히 큰 언덕이 되고 대단히 큰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 그냥 옆에 있어 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어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세 가지로 적용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번 주에 이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다른 세상도 있다. 다른 행복도 있다. 이런 것들을 다른 감사도 있다. 이런 것들을 누리고 맛보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던졌는데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한 1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부딪힌 게 뭔가 그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정리한 후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희들은 사실은 억울하다고도 말하고 깝깝하다고도 말하고 속상하다고도 말하지만 사실 아직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달려가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보려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일으킨 사람들을 욕하면서 혹은 이렇게 벌어진 일들을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고 정신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아니 나한테 와, 나랑 얘기해, 그리고 나랑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너희 편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편이 된 나처럼 너희도 아주 작은, 아주 사소한 너희 주변의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들인 것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걸 기억하게 해주신 주님, 이번 한 주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조금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이 기도의 맛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의 힘을, 그리고 그 힘을 얻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지를 경험하는, 맛보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서 좀 다 일어나 주시고요.